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절기입니다. 보리나 밀을 심고 첫 열매가 수확될 때에 그 열매를 안고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맥주 감사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특별히 농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땅과 땅의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거듭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을 맥주감사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얼어붙었지만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특별히 생업의 농사라고 일컬어지는 일들 가운데 심어주시는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첫 열매와 더불어 풍년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그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감사, 추수감사, 평생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많으시기를 바라고 어려운 때, 힘든 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드리는 감사의 고백과 입술에 하나님 귀하게 여겨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들 중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지 하는 말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에 대한 부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찾고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신뢰한다, 의지한다, 맡긴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현실이 되지 않은 일들이지만 바랄 수 없는 것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마음에 갖춘 그 삶에 갖추어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다른 그 어떤 것도 다른 그 누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이 그 사람 믿음의 크기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게 보는 것이지, 그렇게 말할 줄 압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보여주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청명한 날씨만 봤다면 120년 뒤 홍수를 예비하며 120년 동안 그것도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120년 뒤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도 끝없는 광야만 보았더라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쳐다보며 어떻게 가나안을 진행하고 행군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황과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찾아온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가로막힌 홍해만 쳐다본다면 어떻게 홍해로 나가고 어떻게 홍해 가운데 지팡이 내밀고 어떻게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길로 광야 넘어 안내하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그 엄청난 성벽만 쳐다본다면 7일 동안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의 행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여리고를 도는 겁니다. 행진하는 겁니다. 기적의 은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골리앗을 마주했던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험과 위기 가운데 처해졌던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 인생을 걸고 도전을 감행했던 룻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도 어떤 일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만 보았더라면 성경 속의 믿음의 위인들이 과연 그 길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자신 삶에 이룰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보면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강력하게 도전하고 요청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두려운 현실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대처하여 나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믿음이 움직입니다. 믿음이 일하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영향으로 그 사람이 디자인되기를 시작하고 출린되고 결과, 성과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략으로 살아가지만,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인생 덩어리를 놓고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항상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믿음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믿음으로, 어떤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도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으면서 믿음의 역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 몸에 붙여 살고,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의 평생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실제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대상과 내용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되는 반드시 믿음의 결과가 있다. 성경이 똑똑하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믿음에 누구 믿느냐? 대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능성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념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믿음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에는 어떤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들을 향하여 뿌려져 있는 것이죠.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붙들고 따르고,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 아직 아무것도 우리 앞에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직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징조와 기색이 없으면,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이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대로 될 것인가? 색깔이 없습니다. 기색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믿음 걸고 따르는 겁니다.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붙들고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공수 빈손이라 그러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믿음 쓰고 여기까지 왔으니 내 믿음 보고 내가 너의 삶에 역사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낭떠러지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 생기고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벼랑 끝에 길이 생겨요. 마지막인데 길이 생겨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내 수준 내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묘하신 방법과 기이하신 능력과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낭떠러지 벼랑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길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길이고 삶이고 간증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 무수하지 않습니까? 낭떠러지를 만났습니다. 벼랑 끝을 만났어요. 마지막을 만난 것 같은데 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의 손 내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일을 해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얻게 되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도들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믿음의 영웅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약속의 말씀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자신 삶을 성경 속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믿음을 사용해서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이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120년 동안 노아 방주 짓고 구원방주 주인공 되고,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홍해를 향해 나가고 지팡이 내밀고 홍해 갈라지고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따라서 블레셋 향합니다. 골리앗 앞에 돌멩이 던집니다. 골리앗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음의 간증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따라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아직 폭풍과 바람이 더 거세어지고 있지만 안심하십시오. 어젯밤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떡을 떼어 축사하고 음식을 나눠 먹이고 유라굴로 광풍 잔잔케 잠잠케 하며 그 바다를 건너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나가잖아요. 걸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 말씀 따르고,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목하고 붙드는 겁니다. 그걸 따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겁니다. 성경 속에 무수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베풀어 두신 주의 약속 주목하고 찾아내셔서 여러분들의 말씀 삼으시고 여러분 중심에 믿음 걸어서 믿음대로 그 약속의 말씀 성취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에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 그 뜻이죠. 따라합시다. 믿는 대로. 한 번 더, 믿는 대로. 성도들은 믿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요. 믿는 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그러잖아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역사. 믿으니까 믿는 대로 되더라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복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서 현실되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봐서 현실이 되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도전해서 현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편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결과를 가져오고 열매를 만들어낸다. 역사라는 것은 표적과 같은 일을 말하잖아요.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낸다. 히브리 사람들은 믿음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소개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민족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선조들이 살았어요. 선조의 선조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믿음의 결과들이 이렇더라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하나님의 주신 유업으로 받았어요. 믿음을 가지면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보물을 유업으로 받는다. 축복이 일어난다. 성스러운 책임 감당할 수 있다. 두려움과 좌절이 없어진다. 기적이 나타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닥을 치고 끝이 난 것 같은 상황인데 믿음을 발휘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시더라. 역전이라 그러죠. 반전이라 그러죠. 죽었는데, 까맣게 죽었는데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역사. 모든 것이 실패로 단정되고 끝이 났는데 이제는 절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이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역사. 히브리인들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결과를 이런 것이다 설명했어요.
성경에는 믿음의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 무수합니다. 무한합니다.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진다. 화목의 관계로 옮겨진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머물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된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상한 일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본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만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믿음을 갖게 되면 성도들이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고, 믿으면 믿는 대로 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고,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으니까 아직 우리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위축시키고 우리 생활을 혼란과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징조도 기색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이 증거하고, 믿음이 보증하고, 믿음이 책임진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믿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나는 그저 믿음 발휘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안위해 주시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약속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기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 위기 때에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그 열매들을 우리 삶에 실제로 보면서 환난 때에 주께서 나 건지셨구나, 위기 때에 주님께서 나 도우셨구나, 내 마음이 공궁하고 힘이 들고 피곤하고 핍절하고 지쳤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망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길을 여셨구나. 그래서 승리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모든 문제 앞에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 앞에 항상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 앞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사소한 것이나 대단한 것이나 중대한 것이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 앞에 항상 믿음으로 설 줄 알아야 된다. 살 줄 알아야 된다.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된 겁니다. 저 그거 믿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받은 복이 많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거, 이거 진짜 복이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애처롭기 그저없어요. 열심히 살면서도 열심히 산다 하는데 얼굴이 밝지 않아요. 행복하지 못해요. 두려움과 염려, 순식간에 자신을 삼키는 그런 모습을 여지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 서서 절망 어린 삶이 그에게 나타났는데 이제 그 사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일을 만났는데도 밝고 평안해요. 담대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꿈꾸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한지, 왜 담대한지 나도 모르겠다고. 행복한 삶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에게 새로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믿음의 길이 그에게 있거든. 내가 살면 힘들고 지친 삶일 뿐이겠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두릅니다. 쉼과 안식이 있어요. 그 영혼 깊은 곳에 솟아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의 실체를 만나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이것이구나, 평안이 이것이구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평안과 담대가 넘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저나 여러분들이 살펴야 될 중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은 가졌으나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분들이 있다. 믿음은 가졌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문제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그리고 그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내 의미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죠. 믿음을 보이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믿음을 쓰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틀림없어요. 그 믿음으로 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거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웅크린 믿음이 아니라 모든 문제 앞에 항상 믿음으로, 이게 그리스도이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모든 문제 앞에 항상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의 결과들을 내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따라합시다, 사는, 믿음으로 살 줄 아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돼야 믿음의 실체를 확인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능욕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사울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나서는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리서부터 용사가 아니냐. 상대가 안 된다는 거야.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상대가 안 된다. 사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갑옷도 던지고 창칼 팽개치고 물맷돌 집어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섭니다. 그리고 버티고선 골리앗을 향해 어찌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인데, 성경에 보면 내가 너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은 터무니없는 용기이지 않습니까? 무모한 감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 앞에 있는 문제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문제를 대하는 방법과 자세와 결과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사울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대하는 거죠.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이죠. 문제를 맞서는 것이죠. 믿음으로 서는 거죠. 이 두 사람은 배경과 환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달랐던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에요. 소년이에요. 꼬마예요. 그렇지만 모든 문제 앞에 항상 믿음으로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창에 있는 것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고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믿고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갑니다. 돌멩이를 던져요. 기적과 같은 승리를 가져와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뽑아 세우시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다윗, 자신의 모든 문제 앞에 항상 믿음으로 서서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뽑으셨다, 사용하셨다, 그런 얘기. 저나 여러분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과연 믿음으로 사는가? 그건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서는가?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그건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졌다 말은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이 마음에 웅크리고만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을 쓰지 않고 웅크린 믿음이라면 그 장롱면허지. 장롱 믿음이지. 장롱에 감춰두고 길도 가지 못하고 어디도 도전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하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안 쓰니까 장롱 믿음이지. 장롱 면허인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 나 도우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지금 내 문제 아신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꺼내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 앞에 항상 믿음으로 그렇게 서서 승리하신 우리 사랑하는 태화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권리이기도 하고 거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권리요, 믿음은 거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거울과 같은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몸에서 보일 수 있어요. 내 삶에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거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얻어내는 당당한 자격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100%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권리와 같은 것이다. 믿음은 권리입니다. 믿음이 성도들에게 놀라운 권리가 됩니다. 특별한 권리가 됩니다. 굉장한 권리가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돼요. 어떤 하나님의 것이라도 얻어낼 수 있는 권리가 돼요. 믿음으로 얻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얻어지는 겁니다. 기도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이 땅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얻어낼 수 있는 권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얻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생명 얻고 믿음으로 그 구원과 생명의 영광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권리죠, 권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생명 얻는다. 구원 생명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혜택과 은총도 역시 성도들의 믿음으로 찾아내는 권리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다.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얻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얻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혜택과 은총을 가져와요. 믿음이 권리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비상하게 움직이는 초월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전지, 전능,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는 걸 만날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누리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기도 응답과 승리하는 삶들과 하나님 베풀어 두신 해 아래 모든 축복들도 믿음이 권리예요. 어떤 성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구원의 믿음은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은 잘 안 오더라. 기도 응답은 얻어내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게 승리케 하신다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 늘 좌절과 패배감에 젖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지금 현장에 나를 쓰시고 사용하는 분이시다. 그 고백 잘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올시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막강한 권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믿을 때 믿고 구할 때 그 말이죠. 믿고 살 때 그 말입니다. 그 마음에 믿을 때 구원 생명 권리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혜택은 총 권리 같습니다. 기도응답도 권리요, 승리생활도 권리요, 축복에 하나님 베풀어 두신 모든 사람들도 권리입니다. 마땅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살면 주께서 권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권리되어서 기도응답도 승리생활도 축복도 역사도 그 외 수많은 은혜와 역사와 영광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권리를 갖고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고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 믿음으로 말씀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무수한 기도의 응답들을 얻어낼 수 있고, 믿음이 권리요,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거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에게, 남에게,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반영을 통하여 그만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마음에 어떤 믿음 가졌던 자가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한 자락도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낼 수 없어요. 소개할 수 없습니다. 육체 덩어리일 뿐이죠. 인생 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몸에 담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가시는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인생이 되어가는지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믿음 걸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판단과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고, 내 마음으로 순종해내고 이루어내기가 어려운 일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 가운데 너무 많기 때문에 내 몸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자격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상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믿음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몸과 삶 가운데 무수한 하나님 베풀어 두시는 간정들, 그래서 성도들은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거쳐서 기도로 감당했던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기도로 감당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을 마치고 즉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주께서 하셨다, 내가 한 것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거울이 되어서, 믿음이 거울이 되어서 그가 감당했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남에게, 세상에 보인 거예요.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도우셨구나, 주님이 이루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성도들이 누릴 권리도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울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상을 비춰주셔서 내가 내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 많이 보이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권리입니다. 믿음은 거울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은 권리입니다. 권리를 써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거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타내시고 하나님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둘린 인생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수많은 간정들을 가지신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어떤 믿음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큰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꾸 자라야 돼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믿음,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나눴던 말이지만,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나를 움직여요. 믿음은 나를 변화시켜요. 믿음은 세상을 움직여요.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켜요. 믿음은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내 기도 속에 있는 모든 주제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변화시킵니다.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라는 겁니다. 책 속의 믿음 아니에요. 책상의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 하는 믿음입니다. 현장 속에 발휘되는 믿음이에요. 나타나고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말의 원어는 신뢰한다, 의지한다, 맡긴다.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잘한다, 움직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비유를 천국의 비유와 함께 계자씨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까맣게 죽은 배추씨 같이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것 같은 새까만 점 하나에 불과한 게 계자씨인데, 이 계자씨가 무엇이 되겠는가 싶어서 땅에 뿌렸지만 땅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옮터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인다. 그 그늘에 사람들이 쉰다. 믿음이 움직이고 자라고 성장해서 이게 뭐 되겠는가 싶었는데, 이것이 뭔가 싶었는데 그 믿음이 자라서 새들 깃들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그늘에 쉰다는 겁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 믿음으로 점점 믿음이 자라가시고 움직여가시고 운동해 가시고 변화되어져 가시는, 믿음이 자라는,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커져가는, 따라합시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큰 믿음, 거목의 믿음으로 점점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목격하고. 어떻게 큰 믿음 가질 수 있겠는가?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번개처럼 위에서 쏟아지는 것이다, 부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으니까 번개처럼 번쩍하고 큰 믿음이 와락하고 벼락같이 임하는 것이 믿음이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로마서 1장을 읽습니다. 10장 말씀을 읽는데, 1장 10장 말씀을 읽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그런 사실, 그리고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 자기 평생에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신앙, 성경신앙, 성경 들어야 돼요. 성경을 달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달게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믿음이 믿음을 불러요. 믿음이 믿음을 안내해요. 믿음이 믿음을 가져옵니다. 믿음이 믿음을 더합니다. 계자씨 같은 믿음이 내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불러오고, 그 믿음이 또 믿음을 불러왔어. 그 믿음이 점점 커져요. 점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자씨만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꽉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믿음 주목하면서 믿음을 품고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말하고 믿음대로 생활하고, 계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붙들 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믿음을 불러, 믿음이 믿음을 안내해, 믿음이 믿음을 더 크게 하고, 그래서 점점 자라고 성장하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디 목사님은 100만 명 구령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설교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요청이 이거예요. 성도들에게 가만히 있는 믿음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다 같이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써라. 그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사용하고, 그 믿음에서 그 믿음으로 자꾸 움직여라.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승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큰 믿음을 구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백성들이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큰 믿음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믿음 없는 나 불쌍히 보시고, 믿음 작은 나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두 번째로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말씀 가운데 모세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가 두려웠답니다. 사방으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도전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앞길을 전개해 갈 수 있는 믿음, 말씀이 믿음이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그 믿음이 길을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천하 없어도 말씀 신앙,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그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둬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익히고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말씀이 와야 돼요. 내 마음에 말씀이 달아야 돼요. 금, 정금, 꿀, 송이꿀보다도 더 사모하고 단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가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믿음이 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잘하고 말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설계되는 것이고 말을 통해서 선포되고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먹어야 되죠.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사단이 틈타고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의 생각이 움직이도록.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믿음을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말로 선포됩니다. 말로 선포되면 결과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말씀 가운데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꾼 12를 보내고 10명 돌아와 보고하고 2명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불신의 말을 한 사람들은 저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었어. 상황과 환경은 동일하고 저들이 쳐다본 것 동일하게 쳐다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을 얻습니다. 젖과 꿀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지파를 분배받아 그곳에서 땅에 소산을 얻어내는 하나님의 믿음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공과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돼요, 믿는 대로 돼요, 기도하는 대로 되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대로 되어지고 말대로 되어지고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대로 주님이 되게 하신다. 어떻게 우리 믿음을 크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입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믿음은 쓰는 사람이 믿음을 더 씁니다.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성경 읽는 사람 성경 더 읽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 더 하고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믿음도 똑같은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믿음으로 또 살아요.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믿음으로 또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 속에 겪고 체험된 사람이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를 거듭하고 쌓아가고 체험해서 믿음을 훈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더 더해져서 훈련되어져 더해져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또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쓰는 자가 또 믿음을 쓰고 믿음으로 말하고 살 줄 아는 자가 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0년, 20년 뒤에는 그 횟수만큼, 그런 거죠, 그 분량만큼 믿음의 크기가 형성된다, 축적되어져서 쌓여져 간다. 그래서 여러분, 점 하나 찍은 것처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내 믿음의 행동, 이 믿음이 지금 내가 하는 이것 가지고 내가 못하겠나, 점 찍어놓은 것 같은 작은 것 하나를 할지라도 이게 믿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를 잊습니다.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여서 그 뒤에도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의 용장이 허물지 말고 믿음을 정지하지 말고, 자신의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기도의 종 영국의 조지 뮬러가 그 나이 90이 됐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0년 전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5를 얻기 위하여 나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나는 5분 만에 $1,000,000을 얻습니다.
기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의 능력의 종이 되어서 평생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자기 수첩에 빼곡하게 기록했던 기도의 종이었던 그가 초기부터 믿음이 큰 사람, 기도가 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5달러 겨우던 그런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쌓았더니, 기도를 쌓았더니 지금은 5분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만 달러 보내신다.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은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이고요, 말씀도 훈련이고요, 믿음도 훈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 평생 겨자치 않을 만한 작은 믿음으로 씨름하고 몸부림치다 그래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서 주님 앞에 내가 가는 그날 큰 믿음, 거목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험한 시절, 힘든 시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들어요.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확인될 때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 내 속에 있는 진짜 믿음 뭐냐 직면하고 서야 될 그럴 때이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내 눈에 보이게 해 주옵소서.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 아닙니다.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마음의 뜨거운 것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 양식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경건 활동의 결과를 믿음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신령한 활동, 그래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사실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나가는, 도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성경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상을 받아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이 전부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스스로 바라는 만큼 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삽시다.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랄 줄 알고, 볼 수 없는 것도 볼 줄 알고, 할 수 없는 것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메뚜기입니다, 내 밥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믿음으로 도전을 감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감없이 따르는 겁니다. 모든 문제 앞에 항상 믿음으로, 믿음의 권리를 사용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만히 내 속에 웅크린 작은 믿음 하나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라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믿음, 운동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영웅들이 돼야 돼. 한 번도 빠짐없이 평생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믿음을 쓰기 시작하면 도우실 거예요. 믿음을 품고 믿음을 생각하면 도울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도울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도우실 겁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승리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다 같이 아멘.